자,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겠지만은 플라톤의 이제 이원론을 의미하는 형성설, 그리고 또 플로티누스의 그 이론론을 의미하는 이제 유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당대에 만연해 있던 그런 사상들을 이제 반대를 하고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 상에서 유출설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존재의 기원은 창조가 아니고 필연적인 유출이며, 그러니까 형성설이나 유출설이나 즉 이원론이나 이론론이나 할 것 없이 신이 필연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의 전능하심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출된 존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주는 영원한 것이며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악인은 회전하는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길을 걷는다는 게 불교에서도 그렇고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희락 철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시간이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원을 그리면서 끝없이 이제 회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회전하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선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직선적인 시간 관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다림의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적인 어떤 시간 관념이 세상 모든 것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어떤 그런 종교의 사상들과 철학의 사상들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 사상에서는 심판, 종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확연히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구별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만큼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접근을 이제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설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음을 주장합니다. 창조란 빛이 태양에서 유출해 나온 것과 같은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달리 대답할 말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문장에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떤 외적인 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창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서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따분해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입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망하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어거스틴은 사랑의 동기. 근데 그거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입니다. 뭐라고 다시 표현하겠어요? 사랑의 동기다. 이거 말고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다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구차하게 보이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에 있어서의 언어의 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교로 표현하기에는 언어의 장벽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복음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마땅히 전할 말을 알게 주옵소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자꾸 무슨 교수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설교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강의하는 스타일로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옳은 어떤 전달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설교자가 전달을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도대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그 몇 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한 40분 설교했다 치면은 그 중에 도대체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다 이제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고 기억이 나는 건 비정상입니다. 5분 이상 기억을 못 합니다. 5분 이상. 게다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이제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휙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강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명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속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글이라는 것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글이라는 건. 말은요. 그런데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번 날아가면 끝이거든요. 한번 날아가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좀 장황하거나 산만하거나 핵심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신학 배우면 다 인문학이죠. 과학도 인문학에 들어가고 의학도 인문학에 들어가고 뭐 예술도 인문학에 들어가고 다 인문학에 들어갑니다. 역사만 인문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위키백과 인문학 쳐보면 다 들어갑니다. 싸그리 다 들어가는데,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전달 방법은 서론, 본론, 결론, 기성, 전, 결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전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성, 전, 결까지 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기성전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첫째 이래가지고는 이제 결론으로 둘째, 결론으로 셋째 가면 첫째, 둘째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뭐 우리가 다 그런 어떤 대지 설교를 다 들어왔고 또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대지 설교를 거의 한 70%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론으로 첫째, 결론으로 둘째, 결론적으로 셋째 나가는 순간에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거 전달 안 돼요. 그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심지어 설교했던 목사님도 돌아서면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단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메시지는. 결론이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로마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바울 서신이라든가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결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거의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따가지고 오고 뭐 영국에 있는 사람들 따가지고 오고 중국의 보사성어를 따가지고 오고 예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참새를 보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고 쉬운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유사한 이제
그 비유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미국 사람 록펠러가 뭐 사탄의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아무튼 뭐 록펠러 이야기했다가 또 뭐 일론 머스크 이야기했다가 또 저짝에 그러다 보면은, 예와 찾느라고 막 피가 마릅니다. 막 새대로 거기 본문에 맞는 예와 맞느라고 찾느라고 피가 마르고 나중에는 뭐 노트를 막 다 찢어가 버리고 이거 설교 원고 작성하는데 찢어가 버리고 하느라고 노트 설교 한 편 작성하면 노트 한 권이 없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예와 찾기가 그리 어려운데, 그런데 그 예와 사진을 통해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한 예화를, 예? 동시간대의 설교에서 무지장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번 알죠? 저 예화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서 쭉 찾아보면은, 아, 여기서 목사님이 뺏기셨구나 하고 대번 알아들어요. 대번 알아채버리는 거야. 아,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수를 지르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 없죠. AI가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말씀의 해석을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AI가 아니면 챗 GPT가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설교의 원리 또 성경 해석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그죠? 다 알아들을 만한 비유를 알아드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창조의 이유가 뭔가? 사랑의 동기다.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언어의 난점이고, 그 언어의 난점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쉽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결론이 이미 나오는데, 뭐, 다른 예화는 뭐 기억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쭉 하고, 알아들으면 듣고, 못 알아들으면 고마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또 말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정성 있게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렇게 진정성 없이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예배당에 들어가앉아 있으면 마비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불량하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예배 임하라. 주님의 말씀에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드린다고 뭐 다 된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이게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서론, 본론, 결론, 또 기성전결 가면은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설교가 안 끝나요.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단 결론이 나와야 끝나지.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 시간 조절을 못하는 거죠. 시간 조절을 못하고 나중에는 뭐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새카맣게 따져버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무도 몰라. 목기자 자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플라톤티누스의 유출설이 안고 있는 범신론. 이 범신론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불교도 범신론, 힌두교도 범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민속 종교들도 다 범신론이고, 애니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정령주의 있잖아요. 산신령, 또 조상 귀신, 또 무슨 뭐 유령, 이건 전부 다 정령주의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귀신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또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뱀을 숭배한다,
또 사자를 숭배한다, 뭐 해태를 숭배한다.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또 용을 숭배한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뱀 숭배가 왜 어쩜 많나? 멕시코에도 뱀이 있고, 뭐 아즈텍 마야 같은 뱀이 있고, 앙코르와트에도 뱀이 있고, 온 사방팔방에 뱀이 다 있어. 이게 아무래도 마귀의 이제 대략이죠. 그죠? 예? 옛뱀이 곧 마귀지만은 뱀이 최고다. 뱀을 믿어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항상 어디를 가도 보면 뱀이 있어. 뱀을 그렇게도 지그러워하면서 뱀을 숭배를 하네. 네? 뭐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뱀을 찾자마자 뱀술을 당기네. 실을 잡아먹는 이상한 사람들이 뱀을 또 숭배를 하시네. 네? 그리고는 뭐 또 돼지머리도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를 또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잡아 드시고 실을 잡아 드시는 인간들이네. 겁이 없어요. 도대체 실을 잡아 먹으면서 소도 잡아 먹으면서 소도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참 희한하죠. 근데 바퀴벌레는 아무도 숭배를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동물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작은 글입니다. 만일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뜻에 의하여 나쁘게 변질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될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 영혼은 신의 일부분도 아니고 신과 같은 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그는 창조주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만 가더라고요. 아무데나 뭐 이렇게 조각상 하나가 이렇게 뭐 있으면은 거기다가 꼭 갖다 맞추고 저라고 동전을 갖다 놓고 지폐는 안 갖다 놓고 동전을 이렇게 갖다 놓고 대만 가도 그렇고 또 인도 가면은 지나가는 소한테 이렇게 뭐 먹을 것 주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절하고 비비고 그래 가요. 근데 또 인도 사람들도 소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가로수가 있고 이제 심어놓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 꽃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길가에 심어놓은 그죠? 예,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걸 소들이 못 뜯어먹게 이제 철망을 갖춰놨어요. 그걸 실을 굶겨 죽이려고 그러면 이 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는지 아십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비닐을 다 씹어 먹습니다. 그래 비닐을 씹어 먹은 소가 이게 뱃속에서 이게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소를 이슬람 사람들은 소를 먹으니까 힌두교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이슬람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뭐라 그러나? 그 뭐 있잖아요. 뭐 아무튼 중동에서 파는 소고기. 예? 근데 예? 뭐 할랄인데 뭐 이름이 있던데 뭐 아무튼 그거를 그 소를 이렇게 빵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소고기 맛이 아니고 뭐 퍼석퍼석한 게 이상한 맛이거든. 그걸 먹다가 제가 유전자 변형이 일으켜서 죽을 거더라고요. 아니 비닐을 뜯어먹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맞나? 신을 굶겨 죽이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의 조선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예,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적어지는 세 개의 기원에 대하여 플라톤주의 44페이지입니다. 플라톤주의 이원론과 플라토니스트 이론론을 한 문장으로 잘라 비판한다. 그들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다른 진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무릎부터 창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 창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조론은 조금 빗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으시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거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날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맞아? 언제부터 태양력을 쏘? 24시간은 태양력이잖아.
그 언제부터 태양력을 썼는데 그게 24시간이라고 장난을 쳤어요. 예?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럼 그 빛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은 저 밑에 나와요. 예? 그 빛은 뭐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2장 해석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또 계시록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관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이 무슨 정사각형의 이상한 모양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천사의 모습이 꼭 피카츄 같잖아요.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뭐 날개에 온몸이 눈이 다 달리고 거기 괴물이 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 창조과학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관찰을 이제 주의 깊게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창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신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리고 칭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예? 조화를 이루어서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의 오류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이단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이 왜 24시간이냐 그러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시간이 왜 24시간? 24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동기와 원인은 뭐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없죠? 태양력 안 썼어요. 태양력. 그거 썼잖아. 쓴 거 아닌가? 그죠?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구글 쳐보면 태양력이 등장한 날을 찾아보면 예? 얼마 안 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두 번째 물으면 언제 세계가 창조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제공한다.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시간과 세계의 절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이게 또 이게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장이 되죠. 시간 안에서 창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먼저 있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렇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답이 안 돼요, 그게.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으면은,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는가? 천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부터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근거를 어느 누구도 대지를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해도 다 틀려요. 어떻게 말을 해도. 왜냐면 말로, 이 신학이라는 게 웃기는 게,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은 그 반론이 나와요. 그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를 못하면은 아무 소리도 짓거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받는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 명이냐고 이렇게 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신천지는 나름대로 방어를 한답시고 대답을 하겠지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발언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죽은 순교자가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예? 게다가 신천지는 벌써 지금 40만 명이 넘었잖아. 그러면 뭐 신천지도 뭐 버림받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전도는 뭐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제기할 때 걔네들이 방어가 안 됩니다. 그죠?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만해도 왜 돈이 왜 필요해? 살아있는 예수라면서 영으로 재려간 예수라면서 뭐 돈이 왜 필요하냐? 그래 이장님이가 한때 다미 성교에 통해 가지고 종말론으로 온통 온 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 이장님이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그 다윗 성교에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마귀가 크게 역사했죠. 다윗 성교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10월 28일 온다고 막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난리를 쳤으니까 저는 거짓말을 진짜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그 다윗 성교 그쪽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하루 종일 박수 치고 집회를 했는데 헌금을 왜 갖다 냐나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왜 그 다윗 성교에다가 헌금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며 돈이 왜 필요한데? 자기도 다 팔아가지고 막 나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떠벌려 놓고 헌금을 있는 대로 다 쓸어먹어. 지는 다 받아. 예? 다윗 성교에 소속된 사람은 헌금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저는 그거 보고 저 새끼 사기꾼이다 딱 알았습니다. 아니 사기꾼 맞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돈이 뭐 필요한데 제일 현명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에 막대한 돈을 빌리가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 안 갚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돈 때문에 빠락빠락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자, 그래서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영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게 시간 안에서 창조했다면 시간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각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예. 따라서 우로부터의 이 창조는 시간의 절대 시작, 즉 태초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때 시작한 시간은 창조자의 섭리를 따라 어떤 과정을 거쳐 목적을 향해 진행해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것들의 개는 필히 고전적인 윤회 사상, 즉 모든 것은 영원히 회개한다는 사상이 반대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하듯이 어거스틴에게서 우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과 구별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격차.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밤짓덕지인데 하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런 소리를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는 뭔 친구야? 난 친구한테 돈 달라고 그런 소리 아니 친구한테 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만나 달라고 하잖아. 아주 원수 같은 친구야. 45페이지. 하나님은처럼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은 영원히 반복한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것은 곧 창조된 이 세계가 시작하고 끝이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첫째로 우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만의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하시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에서 나온 존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하는 존재를 쪽으로 아는 거죠.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진실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소멸시키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은 본래 우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을 의존하기 싫더라도 무슨 가족을 의존한다든지 자식을 의존한다든지 교회를 의존한다든지 하다 못해 캄보디아 정부를 의존한다든지 어딘가에 의존돼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이 의존됨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었던 아담이 고독은 본성적인 겁니다. 이거는 타락한 후에 빚게 된 게 아니고 창조된 그때로부터 고독한 겁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죠.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살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딱하다. 니 혼자 사는 거 보기에는 불쌍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의존적인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 작아나. 예?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뭘 어떻게 살아가죠? 삶의 동기가 있고 그래서 고독사가 등장합니다. 고독사. 그죠? 예? 그 고독사가 등장하는 그 사람은 우울증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바닷가나 호수가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다를 저도 그런 충동을 갑자기 막 이렇게 우울증, 불안증이 닥칠 때 저희 집사람하고 해변 이제 맨발 모래 걷기 이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몽사몽간에 제가 걷고 있는 그 물레방아 휴게소 그 해변 그 깊은 곳에 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문이 생기면서 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섬찟하게 하면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자살 예방센터에 바로 전화했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 상담사가 빨리 오시라. 아주 징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정신과 의사가 그 기독교인에 있는가 아주 이제 친절하게 싹싹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약 처방해 주는 걸 계속 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자살한다. 그리고 문이 성 열려서 거기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들어오라. 이 문이 열렸으면 이리로 들어오라.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믿더라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아내가 믿든 남편이 믿더라도 같이 있어야 되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라도 같이 있어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라도 같이 있어야 되지.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적인 존재고 인간은 절대 자존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자기들은 혼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혼자서 묵상하고 그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거죠. 그죠? 찌지고 뽑고 살다라도 섞여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렇다고 인도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의 존재가 그림자와 같이 아무런 실체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의 의하에 창조되어 유지되어 있는 피조물을 비존재로 말할 수는 없다. 최고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래된 존재, 창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의존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피조성의 근본적인 성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우발성,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발성,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이렇게 만났던 집사님이 참 어떻게 한 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신호등 건들려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신호등 이제 약간 떨리는 걸 딴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음주운전차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자기 자식을 그대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또 아이고 산전 조금 팔 하나 저기 이런 식으로 이런 우발성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픈 상처를 이제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잠도 안 올 테고, 그죠?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제 우울증에 깊이 빠졌겠어. 근데 또 한날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쿵 하고 옆을 뜨다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머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비투성이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이래 되면 이제 완전 멘붕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런 끔찍한 사건을 2번씩이나 겪으면 이거는 아마 평생 제정신으로 못 살거든요. 이런 우발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자신만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겸손, 오로지 겸손.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도 안 되지만 붙어 있는 시간보다 붙어 있지 않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우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당신은 안 돼. 당신 힘으로 안 돼. 당신이 돈 많이 모아가 자식들한테 재물 물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돌아오면 탕자 꼬라지밖에 안 돼. 자식들한테 시편에는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이라고. 악인은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나니. 뭐 이렇게. 예? 아니 우리도 우리 가난한 데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야말로 쭉 굶으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자식들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자식에게 이제 몸과 마음과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자식한테도 니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꼭 부모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럴 필요 없죠.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죽도록 일하라.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죽도록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요. 마지막 달에 어찌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창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논리으로 되도록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무가 본향이거든요. 본향. 피조물의 절대무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자기가 나온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 피조물이 없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없었던 존재였으니까 없었던 대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고 해도 나중에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연히 소멸이 되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46페이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자신이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존재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은 거의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이제 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만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교만과 자만과 태만이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내가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 그것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존재하는 것이요 당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비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존속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 안에서도 존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주장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요. 필연이에요.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뭐 자식이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럼 알았다. 네 불행하게 살아라. 불행하게 살다가 잘 죽어라.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뭐 땡깡 부르는 자식은 못 잡아. 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처럼 집에서 나가. 집에서 전화하면 집에서 나가라. 나는 자식이 지옥에 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너 나가.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지옥 갈 자식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식이 우리 부모한테는 제자가 돼요. 자식이 제자예요. 예? 성도는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뭐라 하면 기분 나쁘면 팩 하고 갚으잖아. 열받네 하면서 감정상으로. 그 제자 만들기 되게 힘든데 자식아 기싸대기 때려도 집을 나가면은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 집에. 기싸대기를 때려도 있어야 되고 욕을 해도 있어야 되고 행패를 부려도 있어야 되고 성경 읽으라면 안 읽으면 또 기싸대기 또 때리고 이 새끼도 빨리 안 읽으면 또 때리고 또 가. 그게 훈련이 되죠. 신앙의 훈련은 자식한테는 가능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사랑으로서 아이를 감싸야 된다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고 그놈의 그 변덕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가장 이제 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11조 성교 운동을 하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다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11조와 성교 운동과 감사운동을 보내고 지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 헌금만 듣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아니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선교사님이고 어디다 헌금을 해 지금?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다 헌금을 딴 데다 한단 말이야. 실컷 먹이주고 키워줬지. 싸가지고 딴 데다 헌금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자식들이 전부 저한테 헌금해요. 진짜로 지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 헌금만 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 보내는데 두 놈이 보내는데 100만 원이야. 아니 저는 뭐 국민연금 필요 없어. 목회자 연금도 필요 없어. 나중에 4명이 이제 11조 감사는 성경을 다 보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좋은 자산을 저 4명이거든요 애가. 그래 그런 좋은 자산이 있는데 그걸 제자로 당당하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한테 안 보내면 너 헌금 도둑질 했으니까 천벌을 받다 이런 거. 너 교회 낸 거 무효야 임마. 내가 용돈 달라고 소리 안 하니까 헌금만 바쳐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뭐 자기 교회 헌금 내봐야 뭐 헌금 가지고 엉뚱한 데 공수고 말이야. 성교사님들 돈 줬다 신경질 도움 받아 보면 정말 속에 연불 나더라고 진짜 속에서 화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타오르더라고. 노다지 그 은행 ATM 가가지고 찍어봐야 돼. 돈 들어왔나 어느 하루에 몇 번씩 찍어봐야 돼. 신경질 오만상 나. 정말 짜증나서 또 노다지 휴대폰 열어가지고 돈 들어왔나 계속 그거 확인해. 노로제 걸리거든. 노로제. 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뭐로부터 창조의 둘째 의미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가변성, 이 후발성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이제 뭐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가변성,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강오륜의 그런 말을 한 게 있잖아요. 구구유별 부자름치, 그죠? 네. 이런 가변성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지켜야 돼요.
부부 간에도 이제 유별하다는 사람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 이 자꾸 선을 넘으면은 이게 이제 저 아내가 선을 넘든지 남편이 선을 넘든지 하면은 이게 질서가 안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부부 간에 난장판이 일어나요. 그 부자 유치는 부모와 자식은 친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친한 게 있어야 뭐 나한테 뭘 현금이라도 주는 걸 이렇게 말하지 않지. 내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그 부자 유치. 부모와 자식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47페이지. 이제 하나의 존재의 힘에서 다른 존재의 힘대로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 가변적인 시간의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증거가 뭐냐, 혹은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거다. 그 어거스틴이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창조된 증거가 뭐며 시간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가만 보니까 변화하는 거다. 모든 피조물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증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네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로부터 창조의 셋째 의미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선하시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신정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선하지 않으면요. 그 선한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은 만에 하나라도 티끌만한 악이라도 창조하셨으면은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악을 창조하셨으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도 피조물한테는 억울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면도칼 줘놔놓고 그 어린아이가 뭔 줄 알고 그 면도칼 가지고 놀면서 뭐 입을 베고 손을 베고 하는데 그거 준 사람이 잘못이지 어린아이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얘야 맛있다 하고서는 여기다가 설사를 탔어. 어린아이들 야얘 요거 맛있다 먹으라고 줬으면 애가 먹고 설사하다가 탈수 증세로 어디 때문인지 모르죠. 그래 준 사람이 잘못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애가 이제 엄마 전지나 먹는데 이제 뭐 밥을 한 숟가락 띠미기 줬어. 예? 그러면은 그 밥을 애가 소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밥을 띠미기 주는 엄마가 정신병자지. 그걸 받아 먹으면 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으면 심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신정론, 신은 정의로운 그 부분에 있어서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이 전제 조건을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예? 암 바이러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걸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그랬잖아요. 근데 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 더 빨리 죽습니다. 아시죠? 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뭐 백혈구인가 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균형을. 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마치 이제 그게 없으면은 암 바이러스가 없고 백혈구밖에 없으면은 백혈구가 변화돼가지고 지가 암 바이러스로 변신해버립니다. 자기가 변신해버려요. 뭐야 이거 상대할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상대해줘야지 하면서 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사람 눈에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그래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나한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해석이고 세속적인 해석이고 나한테 나쁘고 안 좋더라도 긴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가면 교인들이 죽으라고 뭐다지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의 이제 훈련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장으로 되는 거 지들이 싸우면서. 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자존을 무너져 존재에 충만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필요로 하시든가 혹은 무엇에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자족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는 어떤 외적인 필연에 의해 세계를 창조하도록 강요받지 않으신다. 세계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유의지, 좋으신,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기를 가지고 세계 창조를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필연의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만의주의자들의 악의 이혼론에 반대해 모든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에서 출발하여 좋은 창조를 말했지 반대로 현실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게 된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의 세계 경험에서 출발한다면 결코 좋은 창조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세상에는 좋은 면과 악한 면이 같이 있어 결과적으로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인정하는 이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5년 6년 이내로 에이즈 환자가 840배나 늘었습니다. 84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장기가 어디서 났을 것 같습니까? 자발적으로 장기 이제 기증한다고 기증한다고 했다 쳐요. 유가족들이 장기 빼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유가족이 장기 빼가라고 할 것 같냐고. 몸 안에 장기가 다 빠진 껍데기만 남은 그런 가족을 이렇게 장사 지르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장기 기증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 받는 사람 장기는 어디서 났어요? 나기는 어디서 나요? 납치해가지고 뭐 다 뺐죠. 그리고 죽이죠. 그런 장기 이식 저는 미국 놈들 진짜로 싫어하는데 장기 이식 장기 적출에 장기를 수출하는 공장이 상하이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그리고 그 장기를 제공해 주는 정부는 중국 정부가 저 신장 위구르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혹은 또 중국에서 이제 뭐죠? 파룬궁 이제 신도들 붙잡아가지고 남몰래 장기 대학이고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품 공급해주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이게 심판받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몇천 명씩 어린아이들이 실종됩니다. 어디 가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미국에는요 몇십만 명이 실종됩니다. 얘네들이 어디 가요? 뭐 장기 적출 당하거나 소아성애자들한테 팔리겠죠. 소아성애자가 서양인들이 그렇게는 많습니다. 소아성애 5살, 6살짜리하고 성관계를 맺는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예?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너무 늙었어. 예?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셔도 부족한데 우리는 지금 밝은 태양 앞에 있으니까 세상에 밝은 면만 자꾸 보이잖아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9.11 테러가 뭐 어느 놈이 했는지 모르지 뭐. 예? 정치인들 앞에서는 사람이 국민이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안동김 씨 김상현이가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여튼 경상도 놈들 진짜 하여튼 경상도 그 보리문디 새끼들 말이야. 완전 배신자들이에요. 저 대구 사람. 저 경상도 사람들이 어리 찾아가지고 진짜 어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제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이 다 경상도 인간들인데. 야. 뒤통수 쳤어. 예? 뒤통수 쳤어. 아니 안 쳤어요. 그래. 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때까지 나도 착시 속에 살았구나. 경상도는 어리가 있다고 착시 속에 살았구나. 알고 봤더니 어리는 개뿔도 어리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김상헌이가 척화파였잖아요. 척화파. 그러니까 화친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전쟁이 터져가지고는 완전 작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노예로 40~5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만주 저 위를 지나가지고 러시아를 지나가지고 동유럽까지 가가 파레스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노예로 끌려가든지 말든지 지 고집을 부리면 장땡이야, 장땡. 국민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정치권도 믿지 마세요. 그 새끼들 다 그놈들이에요. 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돈놈이고 자기 이익밖에는 몰라요. 몇 명이 죽어나가도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가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대통령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 뭐 국민당 거기 국민당이 중국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갔지만 장개석이도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예요. 자기 국민인데. 이 정치인들한테는 국민의 목숨은 그냥 뭐 이제 파리는 너무 날씨고 오기도 안 되겠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뭐 그냥 잡벌레 뭐 그것밖에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존경하거나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것도 우상숭배 일종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선지를 따라야 되지.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되지. 그 역사 속에서 마치 뭔가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제가 이거 정치 얘기는 저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거구파가 있어요. 거구파가 있고 저도 한때 뭐 거구파로 불렸죠. 이 양반이 갑자기 공부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됨으로써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웃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마귀가 세우냐?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존재가 요번에 내가 대통령 세울게. 그러니까 다시 가위바위보 해가 또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이 또 대통령 세우고 그런단 말이냐. 제정시가 정신병 걸렸는지 도대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내 눈에 보아서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고. 아니 그걸 인정을 해야지.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이 세웠고 나한테 안 좋으면 마귀가 세웠다.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무슨 갈바고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은 전혀 저는 말이 안 나가요. 말이 안 나가요. 인간 개인의 역사는 이제 나라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 섭리안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개개의 어떤 그런 어떤 마귀가 물론 무슨 협작질을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을 꼬드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요게 신의 도성의 정말만에 반복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그게 아니면은 마귀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 때리고 막 갑자기 산이 갈라지게 만들고 막 갑자기 막 그다음 괴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러면은 다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 거죠. 초자율적인 능력을 마귀가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급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든지 어떠시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피조물의 조음은 제약됐기 때문에 본래 좋게 참조된 이색이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악이란 많이 주장처럼 어떤 악한 실체는 원래서 온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충만한 마음이 아담에게도 없었고 하와에게도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것을 할 때 선의 결핍 혹은 선한 의지의 결핍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문장이 나오죠. 그죠?
존재와 선의 결핍인데 이것은 곧 선한 의지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이란 실체가 아니라 따라서 악은 창조의 질서와 구조 속에 들어있지 않고 특수한 역사적인 사건, 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무로부터의 창조의 내적인 마지막 달라는데 세계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자, 49페이지입니다. 창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창조된 세계는 맹목적인 숙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승리하고 인도하신다. 이 맹목적인 숙명의 세력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보면 잘 나오죠. 오이디푸스가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을 받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목동가를 시켜가지고 오이디푸스를 산속에 이제 늑대밥에 되게 만들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목동이 이제 오이디푸스를 데리고 산속으로 갔는데 불쌍한 거야. 예? 불쌍해가지고 늑대밥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네. 그런데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가 장성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고 어머니가 왕으로 있는 곳으로 여행으로 막 온 거예요. 여행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도시로 들어갈 때 수수께끼 3개를 풀어야 되는데 오이디푸스가 다 풀었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왕이 그렇게 되면은 수수께끼를 다 풀면 이제 왕이 폐위가 되고 왕후가 이제 이 새로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인 거죠. 신탁이 된 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폐위가 된 게 아니고 저 삼거리 길에서 만나가지고 마주치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 도시의 왕이 됐는데 그 왕비가 자기 어머니였거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탄식하기를 지금 어머니가 낳은 이 아이는 내 동생이냐 내 아들이냐 이렇게 탄식을. 그리고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팍 찔렀더니 제가 그때 기억합니다. 거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게 숙명론이고 운명론이고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뭐 약간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긴 하지만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한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줄 알고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게 계속 같은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회심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같은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회개를 1시간, 2시간씩 계속 해? 그럼 완전 정신병 걸리겠어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하고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치는 사람 없고 마치 내가 회심했던 이것은 마귀가 나를 회심한 것처럼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는 내가 이래 가지고 죄를 짓고 더 이상 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옥 갈 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옥 가자. 해가지고 수면제 또 약국마다 다 다니가 그때는 약국에서 수면제 그냥 줬거든. 수면제 쫙 끄다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갔다. 우유하고 먹으면 또 빨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우유 하나 딱 사도록 가가지고 제가 수면제 2알을 좀 먹어봤는데 그 다음날 원인이 나요. 그 다음날 막 걷지도 못해요. 휘청 그래요. 예? 제가 수면제 2알이 그렇게 독한 줄을 알았어요. 저도 지금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스텔록스는 안 먹어요. 그냥 이제 신경 안정제를 이제 먹고 수면제는 최후 처방이라서 안 먹는데 이 수면제 2알만 먹어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거의 30알 가까이 먹었거든. 참 하나님도 참 의지가 나시지.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게.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나 죽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지?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이게 뭐냐 하니까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보내달라.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했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의 선택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알 필요가 없으지. 알아서 뭐 없다고 생각하면 뭐 해달라고 하면 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뚜렷한 목적이 따졌습니다. 위에서 6째, 7째 줄입니다. 무로부터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존속되고 그의 뜻에 의해 인도되어 종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이다. 자,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책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제2 마카비스고요. 7장 28절 외경입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시사되어 있다. 교부들 중에서 2세기의 변증론자 유스틴 혹은 저스틴은 하나님이 선지한 진료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르겐,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우스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교부들 대다수가 무로부터의 창조, 어거스틴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뒤에 살아요.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어거스틴이 맨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잠시 쉬겠습니다.